이처럼 부활을 아주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런가 보다. 전설같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와 현재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1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이미 너희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 교회에 오니까 복음이란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뭐 복음 계속 거기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이게 복음? 그것도 맞죠.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복음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내가 받은 거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사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 그리고 장사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돌아가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이것이 복음인가?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그걸 우리는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복음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세상은 팍팍합니다. 그렇잖아요. 팍팍하고 평안보다는 고난의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난에 있어요.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몸은 자꾸 쇠약해지고 이것저것 아파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평안하게 1년 이상을 평안하게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수시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물러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에요.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계시록 우리가 21장 3절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421페이지 계시록 21장 3절 4절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 421페이지 제 성경책은 우리 다 같이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평안한 샬롬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처음은 뭡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함께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뭡니까? 그 상태는 평안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었던 상태인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 땅은 너무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나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어요. 모든 실과들이 다 있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은 거예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못 먹게 했던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DNA는 뭐가 있습니까? 그 시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샬롬, 고통이 없는 세상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바르고 속죄를 하고 그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 죄가 많지? 어린 양은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 죄를 전부 다 네가 가져가. 그래놓고 너 죄가 있지?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속죄를 하고 난 뒤에 거룩한 몸으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제사장, 대제사장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어요. 그러면은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그럼 방울 소리가 나고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을 거기서 죽으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했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너희 죄를 다 사하고 올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죄를 이제 갚아줄 차례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어떻게 그것을 예언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3페이지 구약에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12절이 있습니다. 12절 중간쯤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자기가 담당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구약의 예언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죄가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는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셔서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예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에 보면 그래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이 잔이 피할 수 있으면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죄 없는 예수를,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인 거예요. 그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어린 양을 죽였듯이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뒤집어 다 담당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이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 죄가 없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샬롬의 경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왜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장사, 여기서는 죽음을 확실하게 아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왜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안 갔었어요. 3일이나 있다가 나흘째 가서 살리셨어요. 왜 3일을 지체를 했을까요? 바로 가서 빨리 살렸으면 좋은데 사람 애간장을 다 녹이고 그리고 가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옆에서 말리잖아요. 이미 다 썩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헛된 수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이 3일이 필요했을까요? 이 3일은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사람이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3일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확인하는 거. 그 기간이 3일이에요. 그래서 장사되었다.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고린도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즉 혼과 육이 분리된다. 그래서 혼은 하늘에 속한 거고 육은 땅에 속한 거라 죽으면 혼이 그냥 죽지 않고
몸에서 떠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도 깊게 뿌리 잡고 있는 기본 그 컨셉이에요. 그러잖아요.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 몸은 썩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따가 육은 썩고 혼은 그대로 살아서 있으면은 그건 죽음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갚는 것인데 죽지 않다고 그러면은 우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일 날 이야기인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담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혼만 떠났던 거예요. 살았다가 혼만 떠났다고. 이런 생각이 영지주의자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절했다는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설이 있었어요. 이것도 경계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기절했다가 태어나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갚지를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그 죽음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됐고 다시 부활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는 모든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헛것이에요. 이게 믿지 않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다시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됐고 부활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부활을 믿지 못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 놓아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라. 도대체 왜 안 믿냐?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그냥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자 곧 인간입니다. 장사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었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 밖의 일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무지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시고 내가 그들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래서 근데 죄 때문에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갚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에 따라. 우리가 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바로 앞장에 있죠. 앞에 3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경험을 쌓고 합리주의가 되면서 뭡니까? 우리는 그 어떤 과학주의, 합리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상한 기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증명해봐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죠. 그건 증명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경험 안에서 다시 한번 그걸 재현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을 인정하기 싫은 것은 우리 삶을 바꾸기 싫은 거예요. 우리의 주권, 내가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 주권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가 싫은 거죠. 부활을 받아들이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뭡니까?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일 잘하면. 그런데 우리가 바뀐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이 부활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어떤 위대한 말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 계셔서 인격적으로 지금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지금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죄의 노예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돈을 안 쓰고 아끼고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돈이 생기면 돈을 씁니까? 못 써요. 로또 당첨이 돼갖고 몇십억이 생겨도 돈을 못 써요. 그 몇십억이 생겨도 시장에 가면 콩나물 1,000원짜리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고 안 깎아주면 조금이라도 덤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그런 경험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돈을 썼던 사람이 장성에서도 돈을 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쉽게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하잖아요. 신분의 변화,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존재 자체로서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 자체로 사랑한 것이지 자녀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막대 먹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막대 먹어도 내 유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말 잘 듣고 모범생인 옆집 자녀에게 가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로로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으면 지금은 뭡니까?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살다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대로 우아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입술에 막욕이 막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막 욕을 해대고 쌍욕을 해대고 막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되면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도 쉽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돼서 이제 내 습관을 바꾸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돕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같이 교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은 사람의 어떤 위대한 말이거나 행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현재의 나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죄를 끊을 수가 있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내가 그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서 아무 변화도 없다. 옛날 죄의 종로로 돼서 변한 게 없다. 그건 뭡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또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80, 90, 100세에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꿈꿀 수가 있는 거고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이런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 친구들을 만나면 야 나이 60에 그게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뭡니까? 곧 내일 모레면 이제 80, 90, 100세 되면 죽을 건데 그걸 뭘 학교를 다니려고 그러고 뭘 공부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왜입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 내가 이 선을 행하면은 곧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질 텐데 이 선을 해서 뭐해? 그것도 의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는 거. 또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이 희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무슨 보답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영원에다 두게 되면은 그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선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내 믿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죽는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끝났는데. 그렇지만 부활을 믿을 때는 영원을 믿게 되고 그것들이 다시 의미가 있게 됩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게을렀던 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의 나에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존재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우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우아하게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 놓아서 외치고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우리 죄가 갚아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속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부활이 있어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이 없는 영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고 거룩하고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